오늘 사도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거침없이 살아가는 삶의 뿌리, 거침없이 살아가는 삶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공회 앞에 사람들이 가득 찬 그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기득권층들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억압하는 시선으로 말 한마디만 잘못해봐라, 뭐 하나 꼬투리만 잡혀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취조당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오늘 설교 한번 해봐봐. 그런 눈빛을 한번 봐주세요. 한번 웃기려고 해봐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뭐 되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위축되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놀랄까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겁만 져도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했더니 누구보다도 먼저 도망가고 쉽게 말하면 찍소리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난 니네들 오늘 잡을 거야. 내가 오늘 니네들 가둘 거야. 그런 공격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베드로 요한이 거침이 없습니다. 조금도 꿀릴 것 없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그런데 이 변화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당당해졌지? 왜 이렇게 담대해졌지? 왜 이렇게 강해졌지? 왜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됐지? 이 담대함, 이 변화의 뿌리가 뭐가 있느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게 됐느냐?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그러면서 돌을 닦고 아니면 뭐 자기 체면을 걸고 아니면 나 성격 개조할게. 그렇게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용기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 그런 용기의 변화를 많이 얘기하지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라라고 하면 소년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 치잖아요. 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큰 소리 칠 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앞에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지요. 주눅 들어 있을 때 그때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지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웠던 골리앗 앞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충천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군대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기드온에게 있었던 용사는 고작 300명밖에 없었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과 어떻게 싸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얘기하지요. 우리가 나가자. 우리가 싸우자.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나가서 3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이겨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설명을 합니다. 우리 엘리야이죠. 가장 멋있는 장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우리가 죽고, 우리가 믿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이면 네가 죽는다. 목숨 걸고 우리 한번 하자라고 했을 때에 엘리야가 하자 그러죠. 목숨 건 단판을 짓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늘의 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임하죠. 850명의 무당들이 그 앞에서 다 타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목숨 걸고 저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똑같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도 있는데 저는 가장 반전을 일으킨 게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예요. 여자 중에 여자고 소극적이고 그냥 조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동족들이 다 죽게 생기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천상 여자라고 말했던 이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다들 놀라죠. 죽으면 죽으리라. 요즘으로 말하면 야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 선포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우리 죽읍시다 선포했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위축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다. 우리 자꾸 위축되잖아요. 우리 점점 작아지잖아요. 우리 눈치 안 보고 싶은데 참 눈치 봐야 될 일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우리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도망가고 숨고 그냥 스스로 나 스스로 그냥 안 되나 보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게 아니라요. 좀 당당하게 나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용기가 생겼는지. 나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해졌는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그 교회 위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위기. 왜 교회 위기가 왔을까? 교인들의 문제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신학계가 연구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요즘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왜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왜 교인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가 문제일까? 성도들에게 과연 요즘 성도들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뭐 많은 걸 얘기합니다. 기도가 약해졌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상실됐다. 그래서 헌신의 모습이 없어졌다. 성도 간에 교제가 없어졌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쇠퇴해져 간다.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요. 진짜 요즘 교회의 성도의 문제가 뭘까? 나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나약해진 거예요. 그 믿음의 용기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죠. 옛날 과거에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앞서 이 한국 기독교 초대 우리 선조들의 예수 믿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핍박 온다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난 예수 믿으면 이제 인생이 고달파질 거야. 예수 믿으면 박해가 올 거야. 그거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교회 처음 나는 초신자들도요. 그걸 알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 남편이 구박할 거예요. 시댁이 눈초리가 따가울 거예요. 못 가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싸우고 그런 반대와 장애를 다 겪고 우리 초대 한국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당하고요. 알면서도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강단이 있었는데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한번 끝까지 뚫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어느새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자꾸만 힘든 일이 생겨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지 뭐. 악한 마귀가 가만두겠어? 이거 딛고 난 끝까지 기도한다. 그 모습이 없어졌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면 목사님 저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냥 교회 쉽게 다니라고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아유 지금은요 교회 잠깐만 쉴게요. 아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 나가는 게 너무 힘드네요. 잠깐만 쉴게요. 대뜸 그래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아예 발을 먼저 빼지요. 스스로 타협합니다. 나 지금은 발을 빼는데 나중에 다시 들어올 거예요. 이겨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에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한국 초대교회의 예전에요. 그렇게 먼 옛날도 아니에요.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믿는 얘기를 듣다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시켰습니다. 신사참배가 일본 왕이 신이야. 그러니까 절에 그거거든요. 참배해.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절 안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학교에서 받기가 시작돼요. 막 눈치 줘요. 억압적으로 하죠. 중학생도 아니에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들한테요. 막 윽박 지르고 그래요. 그래도 나 안 해요. 나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요. 퇴학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되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겁내고 위축되고 후회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여기는 강단이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하여튼 이상하게 미움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예수쟁이 그랬어요. 교회만 다니면 일단은 싫어해요. 예수쟁이 야 쟤 예수쟁이야. 그리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요. 뭔가 이상하게 시비를 걸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그리고 굳굳하게 버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겨나갔어요. 버텨나갔고 뚫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구박하고 눈치 줬던,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핍박을 하면서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욕을 하면서도요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달라 그런 말을 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쟁이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요. 지독해. 나 저런다고 안 가지 않아. 욕하면서요. 그러나 인정해줬다고요. 핍박하면서도 쟤는 못 꺾어. 그게 예수쟁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변했죠.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박해 안 해요. 야, 너 예수쟁이냐?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쟁이를 보면서 우습게 여겨요. 지가 알아서 무너지니까, 자기가 알아서 넘어지니까.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되고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죠. 박해를 받아도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말아야죠. 뭐 예수쟁이들이 뭐 다 그냥 그렇지 뭐 이 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핍박을 하면서도요, 야, 쟤네들은 못 이겨.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게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아니, 그냥 냅두겠어? 예수 잘 믿으라고 세상에 냅두겠어? 좀 어려운 거 있었으면 있을 수 있지 뭐.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예수 믿다가 불이익이 당해요. 불이익 당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거야. 내가 예수 믿다가 이러다가 정말 죽임 당하겠다. 나 죽으면 어떻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요. 죽으면 죽지 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런 당당한 모습이 세상 앞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신 게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끌려갈 수도 있어. 사람들 앞에 위협당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할 수도 있어. 말 한마디 한마디 시비 걸 수도 있어. 참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 세상 권세의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윽박지를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일이 있으면 막상 그런 일들이 당하면 당황하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이 막 뭘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면 당당하게 담대히 맞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예상했다.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 다리 딱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 마귀가 돼 주실 거야. 무슨 말을 하든지 대답할 말을 하나님께서 미리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케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억압하고 윽박지르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두 사람을 죽이겠다 달려드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오히려 놀라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분위기가 이게 아닌데? 야, 이거 아니잖아. 왜요? 우리가 알던 베드로와 요한은 무식하고 비겁하고 도망치고 의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야, 저 무식쟁이들이잖아. 우리가 유식한 말만 해도 기가 팍 죽는 애들 아니냐?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배웠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말 어렵게 하면서 주눅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대답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잘하냐? 어떻게 말 하나하나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냐? 어떻게 저 메시지 하나하나에 힘이 실리냐? 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세상이 깜짝 놀라고 세상이 그들 앞에서 기가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세상은 항상 성도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요동치고요. 더 이를 악물고 뛰어놀라고요. 수도 없는 공격을 해요. 이러면 이런다고 공격을 할 거고요. 저러면 저런다고 득달처럼 물어 뜯을 거예요.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 내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수도 없이 그런 일 당할 거야. 그런데 겁먹지 마. 염려하지도 마. 미리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도 하지 마.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저들 배우지도 못했는데 니들이 못 배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 보면요, 이러면 이런다고 뭐라 그래요? 저러면 저런다고 뭐라 그래요? 지금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뭘 갖고 늘어지냐면 학문 없는 범인들이잖아 그런 거예요. 야, 니네들 가방끈도 짧잖아. 니네 배운 것도 없잖아.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윽박질러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못 배워서 그래. 내가 가방끈 짧아서 그래. 그리고 위축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세상 어디에들 내놔도 학벌이 빵빵해요. 그러면 여러분 공격 안 할까요? 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당대에 요즘으로 말하면 0.1%의 학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격 못 하잖아요. 그런데 공격 또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를 많이 했으면 많이 한 거 가지고 또 세상을 공격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또 뭐라 그래요? 또 예수 설명하니까 저것도 미쳤다고, 저것도 미쳤다고. 베드로와 요한은 못 배워서 미친 소리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요, 넌 너무 많이 배워서 머리가 돌았어. 또 미친 소리 하는 거야. 쟤도 미친 소리 하네? 그러면 항상, 그래서요,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야, 네가 못 배워서 그런 거고, 네가 가난해서 그런 거고, 네가 배경이 없어서 그런 거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는 거기에 막 휘둘리잖아요. 그래, 나 배운 거 짧아서 그래. 못 배운 게 한이지 뭐. 나 가난해서 그래. 가난한 게 뭘 나서니. 내가 건강도 안 좋은데, 난 자식도 뭘 하는데, 계속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움직인다. 그것 때문에 내 핸디캡이다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 해결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딴 거 가지고 늘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어차피 공격당하고 어차피 방해당하고 어차피 시련이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원래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가진 거 없다고 그렇게 자꾸만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대부흥 시대를 바꾼 목사님이 있는데 무디 목사님이에요. 19세기에 교회의 모든 패턴을 다 바꾸고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한 목사님의 부흥을 통해서.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은요, 정말 가방끈이 짧은 분이에요. 뒷골목에서 구두 수선하던 사람입니다. 학교를 다녀보지를 못했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머리 자체가 그렇게 똑똑한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설교하다가 실수를 많이 했대요. 예를 들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여러분 그거 알아들으시네. 일부 예배 때는 그게 왜요? 막 이런 얼굴을 표정하는데 뭐 이런 실수를 계속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참 이런 말은 뭐하지만 못 배운 게 티가 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 봐도 못 배운 게 티가 나고 누가 봐도 세련되지 않은 그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19세기 모든 역사를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요. 아니 뭐 좀 알고 설교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당신처럼 무식한 이 구두 닦기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했을 때에 그래 나 구두 닦기인데 그래 나 못 배웠는데 그리고 위축됐다라고 하면 그리고 주눅 들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주저앉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역사가 못 이루어졌겠지. 모디 목사님 항상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그 한마디 했어요. 내가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언제 베드로와 요한이 야 우리 담력 키우자 우리 해병대 가가지고 정신무장하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니까 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누가 봐도 학문이 짧았던 저 사람들이요 어떻게 말 하나하나가 저렇게 논리적이냐, 어떻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생명력이 있냐, 야 우리가 대꾸를 못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냐.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희망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내가 변화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대요. 여러분 그 상암 경기장 있잖아요. 그 상암 경기장 바로 옆에 하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가 뭐 본 공원 중에 가장 공원 조성을 잘한 곳이 그 상암 경기장 옆에 있는 하늘공원이에요.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사진 나오거든요. 정말 잘 해놨어요. 어디 무슨 외국 정말 좋은 그 명소 같아요. 사진으로만 봐도. 그런데 거기가 원래 그 쓰레기 매립지였죠. 쓰레기 싸놓은 데였어요. 그래서 그 공원, 하늘공원 옆에 보면 그리고 조그만 동산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산책하는 동산이 있는데 그게 원래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쓰레기 더미예요. 쓰레기 더미. 쓰레기를 잔뜩 싸놓은 데다가 크게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전에 그 판자촌이라고 있었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냥 산꼭대기 달동네 가가지고요. 뭐 있어요? 그냥 판자 갖고 이렇게 짓고 그 옆에다 또 짓고 그래서 판자촌이 있었다고요. 달동네 판자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그런데 거기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판자촌에도 못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지도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지도. 쓰레기장. 거기서 쓰레기 이렇게 구멍 파서 거기서 살던 그 난지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근처도 안 갔어요. 왜? 병 옮는다고, 더럽다고. 여러분 지금 각 도시마다 그 쓰레기 매립지를 무슨 하늘공원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짓는데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제 재개발이 됐는데 보세요. 각 도시마다 가장 도시 조성이 잘 된 데가 어디냐? 그 난지도들이요. 기가 막히게 공원 만들어 놓고요. 그 옆에 정말 좋은 집들을 쫙 해놓고 모든 시설을 다 해놓은 데가 매립지예요. 난지도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거든요. 옆에 가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버림받은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난지도를 하늘공으로 만드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포기가 되죠. 자꾸 스스로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냥 이 정도라고 스스로 타협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별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그런 삶의 지경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요한 보세요. 사람 변했잖아요. 변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겁 많았어요. 얼마나 비겁했어요. 뭐 하나 대꾸 하나 못했잖아요. 베드로 요만한 꼬마애가 당신 예수 쫓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했을 때 아니야 하면서 도망가던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세상이 깜짝 놀라게 변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포기하지도 마. 좌절하지도 마. 어려운 일 있어? 그러려니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들을 다 열어 놓으실 거야.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겁 참 많은 사람들이었고 미래가 없던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도 포기했던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아무 소리 못했던 제자들이 변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떵떵거리잖아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니네들이 말하는 걸 내가 콧구녕으로 듣겠냐?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위축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역전돼 버리죠. 야, 우리 저것들 안 되겠다. 저 예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 참 까부는데 아예 짓밟아 버리자. 수적으로 밀어붙이고요. 논리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오히려 한순간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이 변화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겠대요.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잔머리 정말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이 세상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두 자매가 오랜만에 만났대요. 그래서 야 어머 오랜만이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여성분들의 그 멘트가 좀 신기해요. 야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야 넌 더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 너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서로 뻔한 얘기를 이렇게 했대요. 왜? 하여튼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만나자고 한 이 친구가 본론을 얘기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탁 이렇게 하더래요. 탁 손가락으로 뭔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아 제가 반지를 좀 끼고 왔으면 좋을 텐데 반지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반지 좀 구경시키겠다는 거죠. 친구가 야 너 그 반지 뭐야? 이쁘다. 그랬더니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글쎄 너 내 남자친구 알지? 내가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자기야 나 선물 받고 싶어. 뭐? 세상에서 제일 오래가는 변하지 않는 선물 받고 싶어. 그 남자친구가 그래? 그러면서 야 우리 그 자기가 다음 날 금방 갖고 왔더라. 그러면서 갖고 온 게 금반지야. 그러면서 금반지 딱 껴주면서 자기야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건 금이야. 24K였을까요? 18K였을까요? 근데 그 반지를 딱 껴주면서 근데 이걸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남자친구 센스 있지 않냐? 야 이거 너무 이쁘지 않냐? 아 너무 좋겠다 야. 그러면서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 친구 삐딱지가 나죠. 자기도 남자친구가 있는데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대요. 퉁명스럽게 짜증스럽게 자기야 나 선물 받고 싶어. 뭔 갑자기 선물 그냥 선물이면 선물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야 아무개 친구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선물을 사달라니까 금반지 사다 주더라. 나도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가장 오래된 선물 받고 싶어. 당장 내일까지 갖고 와.
이 남자친구 참 착해요. 다음날 전화했대요. 준비했어. 그러니까 막 기대가 되죠. 금반지 아니지? 야, 금반지 그것도 안 변해. 다 변해. 정말 안 변하는 거 내가 갖고 왔어. 그냥 당당하게 딱 카페에서 만났대요. 선물. 이게 반지보다 훨씬 큰 박스더라는 거예요. 기대되죠? 뭐야? 자기야 뭐야? 풀어봐. 이거보다 더 오래가는 선물은 없어. 이건 진짜 안 변해. 그리고 막 기대하면서 포장을 딱 뜯었대요. 뭐가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을까요? 진짜 변하진 않아요. 썩지도 않아요. 방부제 꽉 채워놓고 아주 자랑스럽게, 야, 금반지가 되시냐? 방부제 이거는 천년 만년도 안 썩어.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참 한심하죠.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살겠구나.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요, 이 남자친구 보세요. 얼마나 인터넷 검색도 하고 그냥 애쓰고 그랬겠어요. 포장도 열심히 하고 찾는다고 찾았고, 그리고 야, 방부제 딱 포장했을 때 그 뿌듯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참을 못 내다보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방부제 들고 떳떳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다고 하는데 어마한 걸 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 풀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담대함도 주셨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 주신 용기가 있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못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다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당당해지는,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가 뭐가 있다고 그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뿌리는 하나님 주시는 용기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지혜로 세상에서 거침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뻗어나가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